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함께 걸어가지만 다른 생각을 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만 다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동상이몽입니다. 또 겉으로는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여정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정말 지금 같이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지금 다 비닐 장갑이 착용되어 있어서 성경 찾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잠깐 좀 불편하신 분들은 빼셔도 좋겠습니다. 장갑을 끼셔도 성경 찾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면 그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내용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후의 모든 여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회심을 계속 이렇게 경험하게 되겠죠.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거기도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밑줄을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14장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원수가 많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요, 이 많은 무리들이 새가족 등록할 수 있도록 아마 친절하게 안내할 겁니다. 부담 주는 얘기는 별로 안 할 겁니다.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부담 주는 얘기 안 하고 새가족 등록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무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되고 또 자기 부모와 처자식 다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는 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미워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33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기 목숨, 또 자기 가족, 자기 소유까지 다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또 우리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일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 가지는 어쩌면 우리 삶 전부 아닙니까? 우리 목숨, 우리 가족, 우리 소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만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같이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참 좁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이런 길이 아니라 참 어려운 길이에요. 뭐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다가 취미생활 하나 더 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라면사리 하나 더 추가하는 것처럼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계산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주도 면밀하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특히 여기서 이제 비용을 좀 계산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건축을 앞에 두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저 어떤 건물을 세울지 너희가 미리 좀 다 계산해 보지 않느냐.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10,000명의 군사력이 있어요. 근데 저쪽은 2만 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싸울 건가 화친을 청할 건가, 너희가 좀 미리 분별력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지, 이건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금 재테크하는 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좀 깊이 고민하고 깨닫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참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소유도 버려야 되고 우리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는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그런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비유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위기를 만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이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그 현장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잔치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죠.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잡채, 불고기, 뭐 집안마다 좀 다르지만 뭐 떡, 이런 음식들. 이게 기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웃을 불러다 놓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포도주를 마련하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아주 풍성한 그 만찬을 차려놓고 함께 즐기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음, 기쁨, 찾음, 회복, 기쁨, 이 세 가지 테마가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밥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 여기저기서 식사 많이 하셨습니다. 유독 밥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밥을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연대하는 것이고 결속력을 다지는 것입니다. 유대감을 다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초대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갈수록 의미가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이야기합니다. 양이 목자와 양머리를 이탈한다면 그 양은 반드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목자가 빨리 찾아 나서지 않으면, 이 양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11분량의 1당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지금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가정을 좀 들여다보면 가난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없어서 등불을 켜고 이 동전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히 찾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한 11치 분량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가족의 금쪽 같은 생활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동거리면서 이 여인이 부지런히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렇게 의미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서 이야기의 이 극적인 효과는 절정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장절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게 좀 띄엄띄엄 읽으니까 그 맛이 좀 살아나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들은 청중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의미가 점점 상승하고 있구나, 극적 효과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과, 물론 아버지죠, 아버지와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카메라가 둘째 아들의 삶부터 쫙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요청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경스러운 내용이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상처받을 만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망신입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이에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동상이몽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또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그 관계가 심히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통념을 깨고 유산을 각각 미리 나눠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그런데 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꾸기 위하여 먼 곳으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현찰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쪽에 어느 땅을 또 좀 줬을 것이고, 저쪽에 좀 어떤 집을 좀 줬을 것이고, 또 보물 중에 뭔가를 좀 은금 패물 이런 것들을 좀 줬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재산들을 좀 모아서 어떤 것은 현금으로 바꾸고, 또 땅은 좀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돈을 모아서 또 먼 나라로 떠납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행위는 가족의 그 유대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러한 두 번째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굉장히 여기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로부터 점점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3절 후반부터 보시면 허랑방탕하고 낭비하여 다 없애고,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를 하는데 돼지치는 알바를 시작했고, 또 거기서도 제대로 급료를 받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아들 신분을 스스로 박차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것이고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가장 밑바닥 신분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중동이나 뭐 터키나 이런 회교권 국가들을 여행해 보면요, 가장 먹고 싶은 게 삼겹살이에요. 왜냐하면 없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음성적으로 뒤로 빼돌려서 이렇게 하는 식당이 있긴 한데 대중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돼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얻고자 했지만 점점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스스로 돌이켰다. 자,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풍성함을 떠올리면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풍성함.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옷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정과 향기가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식혜가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해주셨던 어떤 요리가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분위기, 그 냄새, 그 향, 이런 게 언뜻 생각나잖아요. 그 내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즐거운 기억,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심어주는 건 참 중요하죠. 내일부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앞에 두고, 이제 3월 초에 이제 새 학기가 되는데, 새 학기를 앞에 두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금 아이들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이제 들어올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텐데, 우리 현장에서 오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말고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오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올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풍성함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아버지 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그 풍성함을 떠올렸어요. 그 풍성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염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종들만도 못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종들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걸 기억하면서 종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아버지 집을 떠나 있을 때나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터벅터벅 이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발걸음이 무거웠겠어요. 이건 금이 환영이 아니잖아요. 그죠? 벤츠라도 타고 뭐 선물을 가득 싣고 떳떳하게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골로 하고 얼마나 이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떠날 때는 화려하게 나갔던 아들이 거짓골로 돼서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버선발로 순식간에 달려가요.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찔렀던,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둘째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질 못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떠나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아들이 이제 준비한 멘트를 시작하죠. 죄를 지어서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딱 잘라버립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밥이나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준비했는데 딱 잘라버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손가락을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소고기를 최상의 부위로 준비해라. 먹고 즐기자. 큰 축제를 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행위예요. 공식적으로 그 아들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회복해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너 돈 어디다 썼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2장 52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직접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거기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또 3장 22절에 보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우리 한국 남성들은 이거 잘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분들, 우리 남성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해보세요. 되게 어색할 거예요. 평소에 안 하면은 이게 해도 이상해. 해도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참 어색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거를 표현하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7장 13절 보세요. 7장 13절 보시면 나인성에서 나온 지금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7장 13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요 표현이 참 중요해요. 불쌍히 여겼다. 이건 뭐냐면 그 과부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연대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연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큰 슬픔 가운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마음을 잘 아시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시거든요. 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시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11장 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최우선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요. 11절에 보시면 기도와 관련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늘 아버지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죠. 세 가지 비유 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30-40kg 되는 양인데 목자도 기진맥진하는 상황인데, 그죠? 찾고 찾느라고.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 어렸을 때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진이 다 빠집니까? 지금 이 목자가 진이 다 빠지는 상태인데 30-40kg 되는 양을 메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 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이것을 하늘의 기쁨과 연결시켜요. 하늘.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완곡어법이라고 해요. 원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환대 식탁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아들이 등장해요. 이제 영화 속에서 조명이 이제 큰아들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니까 종에게 물었더니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고 환대의 식탁에 가서 형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히려 나와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을 타이릅니다. 이게 모양 빠지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건 굉장히 아버지로서의 뭐랄까요?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포기한 거예요.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는 법이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우리나라 가부장 제도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에 대해서는요, 여기 지금 엄마는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여성들이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은 밖에서 즐기고. 이게 로마 남성, 딸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렇게 했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이게 법이 절대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은 아버지들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는데 예전에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권위가 있잖아요. 식구들이 싸워도 아버지가 안방에서 헛기침 한번 하면은 조용해졌잖아요.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청중에게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모양 빠지게 나와서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요, 30절에 보면요,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보면은 30절 보세요. 보면은 이 아들, 당신의 이 아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당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동생이다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평생 아버지 집에서 땀 흘려 노동하고 헌신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나한테는 그러더니 왜 이런 식으로 둘째 아들을 저기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요, 첫째 아들도 평생 아버지 집에 있었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누린 게 아니구나, 동상이몽이었구나, 이 사람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치를 감수하고 이 큰아들을 설득하죠. 31절 32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내 동생은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너의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큰아들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거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의 동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속상할 때가 자녀들끼리 싸울 때 아닙니까? 그죠? 그때 부모가 안간힘을 쓰잖아요. 화해시키려고. 예. 여기 가서는 이 자식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여기가 그런 식으로 막 안간힘을 쓰잖아요.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정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환대의 식탁을 열어서 공식적으로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인정해 주므로 또 성질 부리는 큰아들에게 다가가서 설득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아버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 집에 있었고 열심히 일도 하고 충성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죄인들을 향하신 그 환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환대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시는 것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결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야기의 결말이 없습니다. 32절에서 끝납니다. 32절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동생을 다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환대 식탁에 참여하고 큰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렸는지 아니면 계속 아버지 집에서 성질만 부리면서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정말 아들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먹고 튀었는지 먹튀가 됐는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행동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나름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허랑방탕하여 추락을 거듭하고 인생의 쓴맛과 비참함을 맛보았다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면 옮기는 그 순간부터 물론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사랑은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충성도 했지만 아버지가 여는 환대의 식탁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의가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의 기쁨과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관심한 채 세상의 기쁨과 희로애락에 물들어서 영적 감각이 무뎌진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 무리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길이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리 속에 섞여 있어서 멀찌감치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들과 함께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야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신 초대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초대장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환대의 식탁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초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장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14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잔치죠.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풍성한 식탁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재료를 주시고 요리를 해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종도를 불러서 다시 초대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나는 아파트를 계약했기 때문에 나가 보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새로 자동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나를 한번 좀 테스트 하러 가야 되겠다. 나를 좀 양해해달라.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 문제 때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 일치하게 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련하신 잔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차분하게 앉아서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과 자기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쏟아붓고 진력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내 목숨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용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른다면 나중에 어떤 영광이 주어질지,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우리는 무슨 영광을 맞이할 것인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양극화 아닙니까? 다 돈을 좋아하고 있는데, 다 돈을 추구하고 있는데, 다 재테크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부의 불평등이죠. 양극화 문제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나요? 아니, 좀 편안하긴 해졌어요. 그런데 더 멋진 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족을 위하고 살았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제자의 길이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 가정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얻는 그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되게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자기 가족을, 자기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와서만.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수근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하기도 벅찬데요. 잔치를 준비해야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 그저 같이 즐기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